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아버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먼저는 요한복음 21장 한 장 안 했죠? 예. 다 아시는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베드로 3번 부인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애 때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는 어딜까요? 처음 만났던 곳,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요, 약속했던 곳이요. 오늘도 왜 거기에 그곳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왜 다시 만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 7개 중에서 에베소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친 것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잔을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저께 제가 이 말씀 고백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어저께 저녁에 자다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막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제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지쳐오다 보니까 성령님이 만약 떠나시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 어떡하지? 말씀도 하나 생각이 안 나고 말씀도 하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는 순간에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뜻을, 관계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암이 걸려서 병들어서 못 살아서 못 가져서 못 누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정말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물론 걱정되고 두렵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히 다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은 되겠지만. 그래서 순간에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역을 잃어버린다면 어쩔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봐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고 있는가? 모든 제자들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또 제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라는 헬라어의 온 뜻은요, 익투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고기 이렇게 그림 차에다 붙이고 예수님의 상징 카타콤, 물고기 그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그리스도의 상징.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라 했으나 잡지 못했느니라. 밤이 맞도록. 우리는 예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된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 열심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나요? 더 얽히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욕심과 야망과 야심으로만 간다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다가는 사람이
예, 망친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망친다. 사람 꼴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따라간다는 거. 돈을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람 꼴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너무나 꼴이 아니라는 거. 꼴이 아니라는 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예, 제자들에게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세상에 속했으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요. 자기 갈 길 가는 자들은 이렇게 때에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모릅니다. 근데 5절에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대답이 없나이다. 예,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 물고기 있니?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 무식해요. 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큼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너희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너희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고 너희 길이 높고 예, 너희 길이 내 생각 너희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주님과 우리 생각과 길과 생각과 높이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요즘에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함께 갑니다. 남편하고 두 손 모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예,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시니까 6절에 이르시되 말씀해 주셔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 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153마리 예, 잡았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1, 5, 3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은혜 5 하나님 은혜 3 성령의 힘. 나는 할 수 없지만 153이라는 숫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복종하고 따라가면 말씀 따라 행하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듣는 자 순종하는 자. 예. 로마서 10장 17절도 큰 말씀드리죠. 예.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예, 이건 모험이에요.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잘 잡으실까요? 예, 베드로가 어부예요. 어부. 어느 이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어부들 어떻게 해요? 예, 배 가지고 나가시는 분 이때쯤은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고 이때쯤은 어느 시간에 시간과 날씨와 모든 파도 다 정확해. 그런데도 못 잡을 때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는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거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 내가 이렇게도 무능할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것까지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에 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뭐 자기가 최고로 알았던 그 기질 그 성향은 아직도 안 죽어서 저랑 그것까지 버리라고 옛사람 버리라고 자꾸 이제 가끔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정말 제가 말할 때마다 그럽니다. 말할 때마다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 병들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정말 나이가 80이 다 돼도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힘든데 이 나이에 이렇게 병까지 들어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맥을 못 추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다니, 내가 이렇게 힘들다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교만이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 그래, 맞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받아들여라. 저는 그래요. 지금 한쪽 폐가 기능 역할을 못하죠. 근데 이 나이에 75세 돼가지고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맥이 에너지가 더 딸릴 때인데 그러니까 맥을 못 칠 때가 많아요. 아유, 당연하지. 당연하지. 받아들입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폐가 하나 딴 사람보다도 기능 역할을 못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때 자유로워지지. 아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는 악한 교만이에요. 악한 교만.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차고도 넘치게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거는 감질나게 주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7절에 정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자기를 꼭 쓰시고 꼭 뭐라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벗고 있었던 옷을 또 겉옷을 두른 다음에 겉옷을 둘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바다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열정과 열심,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 기질을 다 쓰십니다. 조지 시팅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를 읽어낸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 아멘.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것, 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나를 알 길은 뭐 교양 세미나를 듣는다든가 뭐 가진 지식을 듣는다 참고는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나를 알 수 있는 길, 내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읽어낼 책은 오직 성경이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성경,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10절에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요. 생선 좀 가져오라. 물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00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직접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생선을 가져와라. 예수님은 책망보다도 사명을 잊고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 위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이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찢어지지 않아. 마태복음 4장에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신 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아무도 없더라.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 생선 뭐죠? 말씀의 삶, 교제, 관계,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역사 날마다 이뤄가시죠. 5,000명의 역사, 최후 만찬의 역사, 80귀신 역사 다
기억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저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어찌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나이까. 예, 25절 맨 끝에 말씀처럼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것을 책으로 두기도 부족한 줄 아노라. 기록해도 다 쓸 수 없는, 그러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찔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보다 네가 제일 가까이 친구, 가까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 말끝마다 뭐냐, 내가 죽을지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기보다 격려와 희망과 용기와 위로해 주신 예수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어제를 묻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네가 어제는 3번까지 부인했지만 오늘 너는 나를 쫓고 있다는 거.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예수님.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네가 네 앞에 우리 가족이라는 것만 해도, 어저께 우리 지민이가 생일이랑 제가 문자로 너가 우리 가족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위에 바랄 것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뭐 요번에도 재수하면서 어느 대학을 그래 감사하다, 또 어느 대학을 그래 감사하다, 재수하겠어, 아유 그래 재수해라. 그저 감사하고, 그저 최지민이라는 거, 네가 지민이라는 거, 우리 가족이라는 거, 우리 자녀라는 거, 이것만으로 감사한 거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이뻐 죽겠어가 아니라, 말 안 들어서 화가 나게 해서 속상해서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저 네가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 자녀라는 거, 어떻게 네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기야 화도 나지만. 그래서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이 너무 커요. 자녀들. 주님 사랑이 크다 보니까 자녀들의 생각, 사랑도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미안하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 3번 물어봐요. 회개하게 하시느라고.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네 머리에 숯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지 마라.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스스로 숯불에 머리에 얹게 해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회개케 하고 스스로 알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연약한 양들을 먹여라. 사명과 소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소명자로. 이게 주님 사랑 증표예요.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양육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 명령. 내 양을 치라. 세례주고 가르치라. 이게 지상 명령 아니겠어요? 오직 내가 살아있는 거는, 오직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이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나라 넓히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게 조금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돌봐라, 치라. 먹이라는 양육이고 치라 하는 거는 돌보라.
돌봐라. 살펴라.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자기가 3번 부인했잖아요. 3자 세 번째. 3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3번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그 근심을 또 지어줍니다. 예,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나 약한 거 아시죠? 연약한 거 악한 거 아시죠? 나 모든 걸 악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기도해요. 왜 다 아시니까 머리칼까지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니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미리미리 자서해서 광명 찾는 게 낫지, 미리미리 자고하는 게 낫지, 고백하는 게 낫지. 뭘 잘난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배웠어요. 못 가졌어요. 말하기 전에 주님은 더 잘하셔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내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아셨잖아요. 그러십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 정말 이렇게 저도 이 베드로 3번, 그래서 3번 부인하고 3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3번 예, 불순종해서 세계회를 사역하다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나오고 나왔다가 동부강석께서 이젠 여기서 죽자. 3번 부인하고 4번째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주님 사랑 너무너무 죽으리라 그랬더니 20년 넘게 사역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나를 알게 해주셔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과 소명과 저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네 멋대로 살았지만 너무너무 똑같아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 했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고 예, 아주 세상에 예, 가치관을 가지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었고 겁나는 사람이 없었고 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하고 한 번도 뭐라 그랬다간 저는 아주 칼부림 나니까 이렇게 못되게 살았던 타락해서 살았던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십자가 3. 베드로는 십자가도 거꾸로 베겼다 그러죠.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정말 베드로 같은 이 인생, 베드로 이 모습이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또 너무나 멋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덤으로 사는 지금 인생 이제는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는 날까지 십자가입니다. 가는 날까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 죽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걸 가르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는 어떻게 죽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죽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죽는 게 영광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헌금 많이 냈다, 헌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 죽어지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예,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마세요. 예.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만 바라보고 쭉 가세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키티 사역, 지금까지 쭉 키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도 하고 뭐 저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교회에서 어쩌고 어쩌고 많은 권면도 해주셨지만 오직 그냥 한 길. 그래서 참 십자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광도 많이 받으셨고 저도 존경 많이 받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왜 옆을 보냐고요. 사도 요한을 봤어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니 그는 만찬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리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왜 참견이에요? 하여튼 열심 이렇게 열심 율법주의자들은요 그저 내가 가는 건 두 번째야. 남이 걱정이야. 남의 일에 간섭, 남의 일에 걱정, 남의 일에 끼어. 그저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해. 그래서 정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인가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뒤돌아봐라.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죠. 자신을 돌아봐라. 남 참견하지 말고. 남 참견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바빠. 시간이 없어. 남의 집에 콩나라 판나라. 여러분 제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뒤돌아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돌이켜 볼 때 시험거리가 됩니다.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나를 따르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노시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듯이 정말 뒤돌아보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뤄가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만 열심히 가면 되지.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여. 우리 한국 사람 문화 있잖아요. 남의 떡이 크다고. 똑같이 주는 그람수가 따져. 저는 이제 과일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과일 이렇게 몇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람수. 다 그람수로 달았다고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렇게 커 보이는 거 막 골라. 그러다 순간에 참 이게 그람수로 한 건데 작아 보이면 숫자가 많겠죠. 커 보이는 거는 숫자가 작겠죠. 근데 여전히 골라.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 항상.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예수께서 뭐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거라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것도 상관하지 마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야 잃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얻었다 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아요? 순간에. 우리 다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서 무너져요? 나 시험 들어서 옛날엔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옛날에 시험 들어 제가 병원에서도 내가 시험 들어서 다 뭐예요? 그게 다 뒤돌아봐서 그래. 비교해서. 왜 시험 들어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24절에 거룩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될 줄을 아노.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것을
주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 체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증인할 게 너무 많다는 거. 무엇 때문에? 곁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참된 말, 오직 참 증인자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4절, 25절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겪어봐야, 십자가를 겪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할 것이 많다는 거. 십자가의 곁에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민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 사랑의 정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래서 증인자 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체험의 신앙, 믿음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민수기는요, 1장에서 인구조사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민수기, 민은 이제 국민, 이스라엘 백성 숫자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는 기록이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이 걸렸죠. 너무나 사건들이 민수기에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흘 길이면 갈 거를 40년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오래 가요. 사건도 모든 문제도 감사하면 쉽게 끝나는데 그저 불평 원망 하면은 40년 걸려서 갑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면은 얼마나 다른 세상, 다른 세계입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 아멘. 우리의 여정,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내 여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지 못할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 왜 이루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할까?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서 1장 16절까지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시내 광야 해막에서 말씀하셔요. 해막. 항상 성전 중심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80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80번이나 나와요. 80번은 민수기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각 가문마다 2절에 보면 가문 따라 계수할지니 20세 이상, 성전세 뱉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계수하라 32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절 4절까지요. 20세에서 60세까지 성소세겔은 50세겔, 성소세겔은 55세에서 20세겔, 여자 10세겔, 이렇게 받았다는 거. 근데 한 세겔이 한 달 품삯 약 11.5kg 정도의 쌀이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16절까지 지파마다 다 지도자 한 우두머리를 다, 하나씩 세웁니다. 각 지파마다. 근데 놀랍게요, 놀랍게 우두머리 한 사람씩 다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하는, 5절에 르벤 지파, 그다음에 시몬, 르벤 지파에서 엘리술 아들. 르벤의 아들, 엘리술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반석. 또 시몬 아들의 두 번째 아들에게 또 슬로미엘 하나님께 흥흥하다.
이 다들 이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름이에요. 7절의 유다 지파는 레위는 빠졌어요. 뒷장에 나오면 레위는 성막을 지키는 구별된 제사장 지파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레위 족속. 오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목회자라든가 뭐 팀장, 부장, 교회 안에서 섬기는 다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의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때는 레위 족속이라면 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여기에 어떤 그 준비하는 자는 레위 족속은 뺐다는 거. 그래서 넷째 유다 지파에서는 이사갈, 나선은 점치는 자라.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느다에 하나님이 주셨다. 스불론 아들 중에는 엘리압 하나님이 아버지라. 요셉은 두 아들이 다 쓰임 받았죠. 야곱이 두 아들 다 축복 기도해줬죠. 장자권 이뤄간 것처럼. 레이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대신 요셉의 아들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문나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문나세, 엘리사비 하나님이 들으셨다. 문나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 하나님이 보상하다.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비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또 단 지파 아히에셀 하나님이 도움의 형제라. 이 모든 인구조사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인구조사를 쫙 하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단 지파가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 지파가 온데간데 계시록에는 없다는 거. 항상 북단에 있죠. 북단에 끝에 머리에 있다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 야곱이 축복 기도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셀 13절의 아셀 아들은 바기엘 하나님과 만남. 14절 갓지파에게는 엘리아사 하나님이 더하셨다. 납달리 지파의 아들은 아히라이나 잘못의 형제. 이렇게 이런 아들들 하나씩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지파마다. 그러면서 16절에 부름받은 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라. 이 족속들 다 12지파들의 이 족속들이 다 우두머리 다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가진 것들, 갖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17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동력자죠. 서로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지도자로 세운 자들, 지도자로 다 데리고 그러고는 둘째 달 첫째 날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 이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강약 그들을 계속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계속했다는 거.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각 지파대로 우두머리를 쫙 뽑습니다. 한꺼번에 우하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지파 누구 다 이렇게 이제 12명 뽑고 그 지도자 하에 다 계약하면서 같이 행진하는 거죠. 가나안 땅 가기까지. 사흘길을 가서 리더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평하고 엉망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병사는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인도하셨다면 부르심 받은 자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오늘도 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20절 이 르벤 아들들, 그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각 명수대로 다 계세요. 또 르벤 지파에서 또 계수한 사람 46,500명이다. 그래서 다 종족대로, 여러 종족이 있지만 그 종족대로 그 기업을 물을 자들을, 가문에 따라 지파별로 계수를 44절까지 쫙, 시몬 아들은 59,300명, 22절에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르벤은, 지파, 그러면서 시몬은 세 번째 저거였죠? 그러면서 갓 아들. 이런, 여기에서 22절에 시몬 아들하고 레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기하는. 레위하고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땅인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칼로.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디나 사건에서 얼마나 난폭하게 세겜 할례받으라 해서 디나를 강탈했다고 이렇게 칼부림을 이루어갔던 사건이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이뤄가죠. 그래서 르벤은 또 아버지의 빌하 첩을 또 강간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34절에 네가 애비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다 아들 12명이면서도 이 12명 중에 이런 아들들도 또 있었다는 거. 뭔가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회복하는 레위 족속도 있고, 그대로 또 저주받은 대로 장자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르벤이 있고, 장자권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장자권으로 나가죠. 넷째 아들이.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큰아들 막내아들 이렇게 이뤄가지만 지금 하나둘밖에 안 낳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누구냐? 정말 참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은 누구냐? 어느 자녀?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 그 아들이 그리스도 나라 이뤄갈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 가장 속색이는 것 같아도 인간미가 있고 정말 뭔가 힘들게 하고 부모 속색이었던 자식들이 효자노로 더할 때가 더 있어요. 그저 모범생일 때 있던 자식들이 더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절대 너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쟤는 저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썽꾸러기들이야. 그런데 효자노로 그러나 모범생일수록 율법주의가 되고 교만과 거만과 정말 이 르벤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르벤, 이런 자녀들을 그냥 최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냥 뭐 부스레기라도 떨어질 줄 알고. 그런데 26절에 유다 아들이 첫 번째로 이뤄가요. 르벤은 7번째로 나가요. 또 갓지파 8번째로 이뤄가고. 또 이렇게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네 번째 아들이 첫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3장에서 나오죠. 요셉, 형제를 베냐민을 놔두고 왔을 때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 그런데 이 유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만약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내 생명을 두고 데려오겠나이다. 야곱을 차근차근하게 또 설득을 하고, 요셉에게도 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게도 차근차근하게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네 번째가. 유다가 다말 사건 있잖아요. 며느리 사건이요.
그 흉측한 사건이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아주 완전히 예수님 돌아보면 콩가루 집안이야. 마태복음 1장 보면은요. 족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러니까 저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족같이 고귀한 궁전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디 감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중에 제일 예수님을 만난 첫 부활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시겠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난치 않은 자들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다 그냥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말 사건 고통 고난 겪고 나서 정말 예수 만났던 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던 유다, 첫 번째 장자권을 유다에게 이뤄가셨다는 것.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그래서 이사갈 54,028절에도 30대 스몰러는 57,000명, 32절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람, 두 몫을 주십니다. 에브람 풍부하다. 또한 이렇게 그 가문을 따라 이루어가죠. 창세기 49장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를 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5절에는 에브람 문나세가 내 것이요 르벤 시몬처럼 내 것이니라. 야곱이 문나세와 에브람을 기도할 때 좌우로 바꿨죠. 좌우로. 그래가지고 문나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람이 둘째인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에브람이 큰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야곱이 창세기 48절에 축복 기도할 때 뭐합니까? 에브람도 문나세도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라 야곱이 그러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야곱은 큰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두 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에브람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됐지만은 무너졌지만은 그러고 문나세 34절에 문나세 이름은요 잊어버리다예요.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질 못해. 12번째로 이뤄가는. 그러면서 36절에 베냐민. 다 지파마다 많은 숫자들이 다 이뤄가는데 여기 38절 단 아들. 여기 유다 다음에 두 번째로 62,70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유다 다음에 많았던 이런 동족들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이 단지파는요,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괴롭힘을 당한 것이 없고 광활한 아주 모든 물질과 풍부함의 안락함으로 이뤄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여기가 좋소, 저기가 좋소.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민첩하고 용감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이뤄갔기 때문에 항상 칭송을 받고 강력한 이런 군대였어요. 이런 군대다 보니까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러나 창세기 49장에 어떤 예언을 받았냐. 야곱한테 16절 17절에 창세기 49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사여 말 군물에서 그 탄 말에서 뒤로 떨어지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처음에 잘 나가는 단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출세만 하고 성공만 하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그냥 괴로움 당하는 거가 없어.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는데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이 내 자녀들 중에 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서 44절부터 46절까지 모든 지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3천
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13절, 16절에 그랬죠? 예. 이방인 땅에서 400년 객이 되어 섬기며 4대째에 대해서 나오리라. 이 이야기 그대로. 출애굽기 38장 26절에요. 예. 이 숫자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도 이랬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케 되리라. 처음에는 7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숫자였던 것 같은데 400년이 지나고는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번성하고 창대하고 강성케 되는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도 크게 창대케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었어요. 70명.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 약속하십니까? 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아니했느니라. 구별된 삶. 성막에서 쓰임받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죠. 네 족속들은. 그래서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며 나아가서 또 전도하고 전하고 또 외치고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구별된 임무를 이뤄가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를 들지 아니하였으니 구별된 삶으로 특별히 성막 안에서 일하던 성막 봉사로 구별되고 역할이 각각 다르죠. 그러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비교될 사명은 아니라는 거. 출애굽기 38장 2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네 사람을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대로 계산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네 지파였다는 거. 오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를 미리미리 예배하고 준비하는 다 네 족속이에요. 옛날로 친다면. 모두가 함께 제사장들도 모두 만인의 제사장들이 되었고 다 네 족속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직분을 맡아서 이뤄간다는 거. 은선. 그러나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네 족속이요. 증거의 성막 모든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 그 모든 기구 운반하여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겁니다. 아멘. 성전 안의 중심에 네 족속.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4등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네 족속이라고 특별하게 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는요.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기질과 재질이 다 사명과 직분이 임무가 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를 뿐이고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열등감이 이뤄갈 수도 없고 아까 베드로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의 은사 남의 사명을 샘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라는 것 다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두가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니라. 구약 때는 아주 엄연히 구별돼서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외인 절대 근처에 못 오게 이뤄갔죠. 그래서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도 네 족속들이 선반을 세울 때도
예, 거둘 때도 세울 때도 다 내 족속들이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경솔하게 이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외인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씀은 완전 율법이죠. 율법. 오늘의 예, 하나님 나라 교회는 내 족속이 다 내 족속이에요. 다 제사장 하나님 나라 족속이에요. 모두가 함께 이뤄갑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 안에 있거나 막 거룩한 거라고 너무 지나치게 너무 경홀이 만홀히 여겨도 안 되지만 막 그렇게 막 성전껏 만지면 안 된다고. 뭐 커피 뭐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 좀 달라 했더니 아우 교회 거 함부로 그거 갖다 버릴 건데 뭘 그걸 교회에서 그런 물건 가져가지 말라 그랬대서 어느 집사님 또 시험 들었고 참 하여튼 너무나 또 성전에 저 추리기 바람으로 온다든가 쓰레빠 찍찍 끌고 온다든가 반바지 핫팬츠를 입고 온다든가 소매 없는 걸 다 그냥 손내나시 브라자가 다 보일까 말까 하고 온다든가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오늘의 시대 교회 하나님 나라는요, 예, 정말 뭔가 좀, 예, 좀 정장하는 모습이 비슷한 그런 어떤 어르신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와보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래 어느 권사님, 아유 목사님은 옛날부터 보면은 한번 성전 올 때 바지 입고 온 걸 못 봤다 그래요. 예, 주일날은 거의 그랬어요. 주일날은. 제가 또 큐티할 때도 그러고 어쩌다가 또 입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한번 미국에서 아주 완전 율법주의죠. 미국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강의할 때. 이게 테이블이 참 불편해서 치마 입었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지를 입고 갔더니 아우 뭐 전도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면서 바지를 입고 왔는지 바지를 입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참 이분 참 웃긴다 속으로. 그리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또 하지 마세요. 바지 입었다 치마 입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너무 율법적으로 성전 아니면 강단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난다 뭐한다. 자신들 삶을 구별되게 드리세요. 삶을 구별되게. 그러면서 54년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예,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뤄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도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에서 다 지파들이 다 이뤄갔듯이 둘러서 이뤄갔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진노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이뤄가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울타리 역할을 끼치는가,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매자, 네 족속. 하나님의 중매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중매자. 울타리 역할, 정말 중보자 역할. 이렇게 이뤄가는. 그러면서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아멘. 순종과 결단과 헌신과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들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장 전체 모든 지파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 네 족속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라 인구조사 안 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이 장은요 정말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또 이뤄갑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각각 자기 진영 군기 자기 조상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기호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진을 치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그래서 이 해막, 그 중심으로 진을 치라. 예. 그래서 사방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막 중심. 바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 거룩한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의 삶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중심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공동체 사회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가문의 기호 깃발 다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에 3절의 동방에서는 동쪽으로는 유다의 진영. 할렐루야.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지. 해가 어느 쪽에서 돼? 동쪽에서 시작되죠. 유다가 첫 번째, 레아 네 번째 아들이었죠. 레아의.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게요. 유다 진영 주변에 같이 할 유다 진영의 같이 할 자손들 주변을 세워놓고는요. 장자권을 유다에게 줬습니다. 근데 5절에 그 곁에 있는 자들이요. 자기 가족들 딱 이렇게 목소리 가보면요. 유다 레아가 낳죠. 그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뤄가요. 이거 쭉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유다 진영 군영 중에 또 5절에 그 곁에 진을 친 자는 이사갈, 레아의 5째 아들이에요. 유다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레아의 6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유다 진영의 속한 계수 군하는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할렐루야. 맨 앞에 유다에 할렐루야. 앞에도 십자가입니다. 맨 뒤에가 누군 줄 아세요? 단지파예요. 맨 뒤에. 그러니까 단지파 언제 없어질지 몰라. 언제 없어질지.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성전에 가면 맨 뒤에 앉거든요. 항상 이거 뒷문으로 나가요. 아주 그럴 때마다 이런 말 나오면 민망. 참 그게 좀 그래요. 근데 항상 그냥 왔다가 그냥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1대의 행진하니라 제 앞에 지도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도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자만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앞에 앞장서서 행진할 수가 있고 모델이잖아요. 모델. 본이 될 자가 아무나 본이 됩니까? 모델이 아무나 모델 됩니까? 세상의 모델도 아무나 모델 됩니까? 한번 그 걷는 것도 얼마나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지파들대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각 지파 서로 조합하고 조화하고 이렇게 이뤄가는 깃발은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다 네 생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가 깃발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네 생물, 사방, 동서. 그 다음에 남쪽은 리벤 네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그런데 두 번째로 성막 오른쪽 사람의 네 생물 중에서 사람 머리로 르벤이 여기에 16절까지. 그래서 제2대로 행진하니라. 제2대로. 그러면서 17절인 그 다음에 해막이 네인 진영 함께 진영의 중앙에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 자기 위치 자기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다 순리대로 은사대로 은혜대로 다 공동체에
지금 민숙이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공동체의 질서, 역할, 자기에게 주신 역할, 사명, 소명, 이 순서대로 순종의 삶, 예, 각 소속된 공동체에 따라서 순리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17절에요. 17절에 보면은 내내 그 다음에 해마기. 그래서 다 진영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그 10장 33절 그들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을 지내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했던 것처럼 다 함께 이뤄갑니다. 그러고는 서쪽, 예, 동쪽, 남쪽, 서쪽. 서쪽은 에브람, 나엘이죠. 나엘은 보세요. 그 곁에 문나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그러니까 다 그래도 친숙하고 그 핏줄에서 난 자식들을 같은 예 대열에 같이 섰다는 거. 그래야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자유롭지 않을까요? 예. 비라 자식, 실바 자식, 첩의 자식들 같이 이렇게 잡으면 전쟁이 좀 부닥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애에서 난 자식, 형제끼리 진을 이뤄갔다는 거. 에브라임은 서쪽이면서 황소의 깃발을 또 내세웠다는 거. 그러면서 북쪽, 예, 보세요. 25절부터 30일까지는요, 북쪽 단지파예요. 북쪽. 그래서 이 단지파는 독수리, 아주 강한, 예, 많은 군대 맨 끝자락에 단지파의 특권이었습니다. 다 살펴야 되잖아요. 앞장에서도 십자가이지만 뒤편에서도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지켜봐줘야 돼. 다 지켜봐줘야 돼. 어디로 가는가 다 전신갑주 입고 다 바라봐야 되는 맨 끝자락에 큰 예, 역할이죠. 그것도 잃어버리기 쉽고 소홀해지기 쉽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이지만 단지파가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소홀히 여겼다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예, 직책을 맡고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가볍게 우습게 여겨지고 있는 직분 사명은 아닌가 돌아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거를 너무 쉽게 우습게 여기고요. 가볍게 여겨서 언젠가 그 잔이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나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처음에는 참 그냥 기쁨으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디모데전서 예 1장 12절에 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죠. 너무너무 은혜롭게 받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아유 하기도 싫다 가기도 싫다 이런 직분 받은 예 이런 단지파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도 대단했던 용감했고 민첩했고 창세기 49장 16절에 요셉이 예 아직 야곱의 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 그렇게 대단했던 군대장 군사력이 많았는데 온데간데가 없어요. 계시록에 예 입맞은 자 숫자의 단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정을 내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예, 백성들을 보호하고 큰 역할을 끝까지 예, 역할을 지켜야 돼 나가는 단지파였습니다. 그렇게 큰 60만 3,500명, 예, 60만 명들이 다 이제 동서남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예, 우리는 다 5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대로 가문대로 예,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행진의 날마다 승리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나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역할을 공동체에서 동력하고 계시나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세요. 뒤에서 바라보면서 동력해주고 협동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장실에서 주보 만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청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내지도 않냐고. 그래서 잠깐 얼굴만 비쳤다가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3장에서 2장 전체에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근데 친족끼리 일하기 좋게 자기 형제끼리 자기 엄마 뱃속 대개 가보면요 저는 첩의 자식들 많이 보지만 우리 가정도 우리 시집도 그러지만 첩의 자식 지네끼리 더 잘 어울려. 지네끼리. 예, 엄마가 하나 같은 엄마면요 그 자식은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가 달라도 괜찮아. 엄마만 같으면 돼. 여자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른 건 다 왼수돼요.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엄마만 하나면은 아버지가 달라도 큰 형제가 되더라고. 우리 식구 그 첩여자 보니까요. 다 그냥 그전 남자 애새끼리도 다 친해 아주. 엄마가 하나니까. 이 지금 2장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 아주 정하는 거 그거 아주 일하기 좋게 공동체에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 할렐루야. 그러면서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는, 엘리야셀, 이다말 기름을 부었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이름 뜻은 고상하다. 이런 아들들인데 4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4아들 중에서 나답,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할렐루야. 출애굽기 30장 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뭐예요? 섞인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미신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기복신앙으로 이뤄가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처럼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받으리라. 아멘. 그대로 받으리라. 정말 이렇게 아들이 넷이었지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론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아들 4명 중에서 2명이 다른 불을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때는 뭐 어린도 없었죠. 오늘도 다른 불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든가 돈 벌기 위해서 나온다든가 뭔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권을 생각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경건을 이계제례로 생각하고 나오는 이런 불이 다른 불이죠.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악령의 불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세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적으로 나오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들이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 5절부터 9절까지 네 족속의 특권입니다. 네 족속의 의무. 네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7절의 해막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죠.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성도들 해막에서 심호하되 해막의 모든 기구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모두가 하나님 중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 이 뜻입니다. 직무하라 직무하라 직무하라. 어디서? 성막 안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세요?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인을 아론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 협력해서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태어날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내 인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 이사야 44,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책임질 것이니까. 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자라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잘 이뤄가게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자가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소유자가 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는 절로 그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예, 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뤄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절로 입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정말 내 인을 택하여 내 인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내 것이라. 13절부터요. 내내 나오는 단어가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 장자도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모든 것도 처음 마음으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서 드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드리고 첫 것을 그게 다 뭐예요? 예, 구별하여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저는 뭐 어떤 조그만 것만 좋은 일만 생겨도요. 하나님께 얼마라도 모두 헌금을 얼른 띄어서 하나님 통장에 집어넣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뭐 좀 저거 했다 뭐 했다 그러면 또 그냥 그게 자동 납부야. 저는 아주 완전히 뭐 마음 그 적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행하는 대로 처음 것, 처음 마음, 첫 시간, 처음 어떤 마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으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내 나옵니다. 첫 번, 여호와께서 시내 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네 자손을 조상의 가문 종족 1개월 된 자들을 다 또 계수하랍니다. 1개월 태어나자마자 1개월 된 애들은 다 계수하래요. 무엇 때문에? 1개월 된 애들은 쉽게 무시하기 쉽죠.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무시하기 쉬운 생명으로 어린 생명, 한 달밖에 안 된 생명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뭐냐? 작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를 않으세요. 모든 생명이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1개월 아기를 다 계수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고. 그러면서 이 네이 자손들, 15절부터 네이 자손들을 계수하려는데 그 자손 중에는 17절에 보면은요, 게르손이 있고 고한이 있고 무나리가 있었죠. 근데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19절에 고핫 자손은 네이 족속 중에, 네이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은 이런 뜻이 집회하다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뭐에 성전 안에 쫙 촛불을 킨다든가 번제 저게 향을 핀다든가 이런 성전 안에서 일을 했던 자. 성당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예, 율법 그대로 하는 성당. 고핫 자손들은 종족대로 예, 집회하다 이름을 가졌고 20절에 무나리는 쓰다 이름을 가졌어요. 쓰다. 아이고 고난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참 성막 밖에 널빤지 옮긴다든가 뭐 널빤지를 주워서 뭐 한다든 이런 일을 또 했어요. 예, 무나리는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게르손, 고한, 무나리 이런데 게르손은 종족대로 예, 이뤄가고 18절에 그러면서 23절에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에 서쪽 진을 치고 모든 성막과 게르손 자손들은요, 네 아들, 첫 번째 아들은요,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성막, 장막, 덮개, 해막, 휘장, 다 성전 바깥에 있는 휘장들. 그걸 다, 예, 감당을 했고, 역할했고, 27절에 두 번째 아들 고핫 자손은요, 예, 성전 안에 있는 그 자손들은 남쪽에 진을 치면서 그러면서 31절에 증거계 등잔 때 성전 안에서 이뤄가는 모든 일을 성전에 또 봉사했고 네 족속 세 번째 아들 무나리를 쓰다 이름을 가진 이 고난의 북쪽에 진을 치면서 널빤지 36절에 그 띠, 기둥, 받침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힘든 일을 했으면서 땀을 흘리게 하는 너무 힘든 일을 하는 널빤에 묶고 또 기둥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북쪽에 그 추운 북쪽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서쪽에 또 이렇게 동쪽에 38절에 동쪽은 또 해 뜨는 곳이죠. 동쪽에서는 해막 앞 해 돋는 쪽 모세와 아론 아들들이 진을 치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면서 성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은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정말 1개월 될 얘는 처음 태어난 다 41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난 예, 내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대신 내인은 가축을 내게 가축은 뭘 상징하죠? 물질. 그래서 내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레위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죠? 이런 사역을 받는 건 너무 은혜죠. 레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은. 왜 그러느냐? 예, 세겜 족속 때문에. 세겜의 사건, 디나 사건, 창세기. 그래서 다 세겜 족속 몰살이 된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속여놓고.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어요. 레위 족속이, 레위가. 이런 족속이 예, 선조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레위 족속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고 많은 일 중에서도 성막을 섬기는 일을 주셨어요. 촛불을 켜게 하고 향을 피게 하고 저는 레위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딸로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딸로 만들고 말씀을 외치는 목사까지 할 수 있는 레위 족속 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준 이
네 족속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니들 가축을 내게 돌리라. 물질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몸밖에 드릴 것밖에 없다는 차명과 같이 처음 것을 42절에도 처음 것을 40절에도 처음 것을 43절에도 처음 것을 45절에도 처음 것을 내내 처음 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51세의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더라.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들이죠. 싹을 받아야죠. 속전 그대로. 나의 속전은 누가?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속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은혜 받은 덤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21장 끝나면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심판하고 재난을 주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베드로가 통회했더니 그 은혜대로 받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갚지 못하겠나이까. 오늘도 민수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정말 어떤 역할을 주시든 어떤 사역을 하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대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을 드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명 소명받은 모든 제사장과 내족속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역할들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은혜롭게 번성하고 강성하고 창대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